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저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제자들 사이에 법도를 세우셨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자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먼저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의 법칙, 즉 생존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군림하는 자가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비정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되며 어떠한 사람도 세워주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밟고 일어서야만 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나라와 다른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아무에게도 가르치시지 않고 알리시지 않고 그 지역을 조용히 통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시는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인데요. 앞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지금 갈릴리에 지나가면서도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2절의 말씀을 보면 묻기도 또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거나 수긍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지금껏 살아온 날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과 또 예수님 때문에 얻었던 자신들의 인기와 명성이 사라질 거라는 불안함과 또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에서 서로 논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저 누가 크냐라는 그들의 논쟁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자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법칙이었죠. 이는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며 지배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윗자리를 선점해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끝자리에 서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요. 이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은 자리에 두어야 할 뿐 아니라 철저히 남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린아이는 보호의 대상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어린아이 하면 연약하고 낮은 지위의 대상을 일컬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영접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대로 또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고 섬긴다라는 이 말은 비장한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시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 참평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 없어지는 것 같지만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띠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 삶에서 실행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역의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사역의 길을 걷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첫째가 된다 한들 그것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끝이 되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혼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방식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뒤집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뒤집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낮아져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겸손하고 섬기고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나로 지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낮아지는 삶,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라, 순종하라, 섬기라 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섬기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잠깐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국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지에서 성지순례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부터 대만으로 김치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